네, 지금 갈라디아서 말씀이 어느덧 저희가 1장, 2장, 3장, 4장 그리고 이제 5장 드디어 이제 가고요. 다음 주면 이제 6장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의 주제를 오늘 그 서론에 보시면 복음은 땡땡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갈라디아서의 주제를 하나로 한 단어로 잡으면 뭘까요? 복음은 이렇게 탁 나오시네요. 복음은 자유다, 라고 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의 대주제입니다. 네, 자유. 그러면 자유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 자유가 뭔지 다 아시겠지만 사전을 찾아보니까 사전에 있는 의미가 뭐냐면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뜻에 따라 행동하는 것, 이게 사전적인 자유의 정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휴가철 버전으로 바꾸면 뭐가 될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 부담 없이 뒹굴거리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갈 수 있는 것, 이 정도로 우리 휴가철 버전으로 자유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자유라고 하는 것이요, 이런 자유가 사실은 공짜가 아니라는 것 생각해 보신 적들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이렇게 이랬으면 좋겠다 할 수 있는 자유는 사실은 누군가의 희생과 또 수고라는 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가능하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신분제 사회에 태어났다면 그 신분제 사회 속에서 뒹굴거리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그때 꿈꿀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제한적이었겠어요. 독재 정권이나 아니면 이 땅 가운데 전쟁 중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가난과 굶주림이라고 하는 것에서 해결되지 않은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의 사람들, 평범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 시절에 있었다면 그때 우리에게 자유의 의미는 지금과는 사뭇 다른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자유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를 위해서 그들의 목숨을 걸거나 아니면 그들의 희생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이 자유라고 하는 경계가 확장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생각을 해보고 직면하다 보면 이 자유라는 것은 참 소중하구나, 그리고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자유에 대해서 방종할 수 없고 우리에게 누리고 있는 이 자유를 지키고자 또 그것에 대해서 겸허한 마음으로 대하고자 할 수 있는 것이 이 자유라고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휴가가 이번 주에 시작되시는 분들 뭐 할까 아직까지 계획이 없으신 분들에게 좀 권하고 싶은 책, 영처 언니 한번 읽으셨으면 좋겠고요. 이미 읽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영처 언니 책 권해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는 것은 누군가의 젊음을 우리가 갈아서 그 위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책입니다. 실화 이야기고요. 또 지금 한참 이슈가 되는 영화 두 편이 있죠. 구남도, 택시 드라이버, 택시 운전사, 두 편의 영화도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영화를 보는 것이 너무 힘든, 굉장히 이렇게 너무 버거워서 그러는 고민이 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일들 가운데 서야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에 대해서 정말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다면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자유라고 하는 부분도 동일한 어떤 선상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기독교가 이야기하고 있는 자유는 뭘까요?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인간의 실존이 어떠했냐면 죄로 인해서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되었다. 그리고 죄로 인해서 단절된 인간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뭐냐면 야국강식으로 서로 물고 뜯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결국 그 끝은 죽음으로 끝나는 그런 허무한 인생이었는데, 그 인생 가운데 누가 오셔서, 예수께서 오셔서 그분의 사랑과 희생으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 자유다라고 하는 부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자유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더 이상 이전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죄악된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지도 않아도 되는 그 자유를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리고 그 자유는 죽음도 침범하지 못하는 정말 강력한 자유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걸 깨달은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교회입니다. 그들을 가리켜 바로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자유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그 자유를 허투루 사용하지 않게 되죠. 그리고 이 자유를 지키고자 애쓰게 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가 받은 자유가 무엇인지 제대로 안다면 그 자유를 너희가 지키고자 사수하고자 너희들은 노력하게 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바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여러분의 설교 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나 바울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다시 증언합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 전체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지닙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1장에서 4장까지 계속 얘기했던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뭐가 될까요? 다시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율법 아래로 들어간다. 율법의 통치 아래로 되돌아간다. 율법의 통치 아래에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자유를 스스로 축소시키는 결과를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고로 뭐가 된다? 다시 너희가 종살이하는 삶으로 돌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더 강력합니다. 그렇게 할례를 받아서 그 길 가운데 서기 시작하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는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에게 있었던 자유는 소멸되고 그는 다시 종살이의 삶 가운데 들어간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얘기했던 첫 번째 질문은 자유를 지키려면 이 자유를 무력화시키는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은 무슨 얘기가 될까요?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자유 안에 거한다. In Christ, in freedom 이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유 안에 거하는 것은 어디에서만 가능하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렇다면 이 자유 안에 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더 선명하게 할까? 자유를 누림이라고 하는 건 뭘까? 그것은 우리가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일들을 강화시켜 주신다라는 얘기가 5절에서 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5절에서 6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자유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서 시작되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득도해서 깨닫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일깨우셔요. 일깨우시면서 우리 가운데 두 가지를 하시는데 뭐냐면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셔요. 그 소망은 무엇인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 꿈이 커지고 기대가 커져요. 어떤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자유가 내 안에서 더 완벽할 날이 오겠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섰는데 그것이 더 완전해질 날이 오겠구나. 여러분,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거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여러분의 지지와 반대, 전 이것과 상관없이 요즘의 분위기를 말씀드려요. 페이스북이나 이런 곳에 가면은 이런 기사들이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뭐라고 그러냐면은 새롭게 시작된 것들이 너무나 놀랍다. 지난 10년간의 이런 일들이 이렇게 한순간에 변하는구나.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이후에 표현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얼마나 더 많은 일이 벌어질까? 얼마나 많은 더 좋은 일이 벌어질까? 그것들을 꿈꾸게 되잖아요. 이런 증상이 우리가 복음 안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하시는 일과 굉장히 동일한 그런 반응이라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는 낯설지만 이전과는 다른 그런 자유를 내가 만끽하는데 이것이 앞으로 얼마나 더 내 안에서 더 확대될까, 더 완전해질까, 그것을 꿈꾸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소망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성령께서는 오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이 역사를 제 번역을 드렸죠. 이 역사는 그 역사, 우리가 히스토리 할 때 역사가 아니라 일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늘 매일 꾸준히 우리가 자고 있던, 멍 때리고 있던 성령께서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은 무엇인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일들을 하신다. 이게 다 관념적으로 와닿으실 수 있는데 이 말이 무슨 얘기일까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어떤 일들을 하십니까? 성령이 있기 전에는 우리는 누구도 이 세상의 방식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이 가는 흐름과
이 세상이 추구하는 일들 가운데 앞장서서 가거나 아니면 마지못해 가거나 아니면 괴로워하거나 가거나 하는 일들밖에 우리는 선택할 여지가 없는 삶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근데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 가운데 뭘 하신다고요? 우리가 더 이상 그러한 방식, 이 세상이 추구하는 탐욕과 적자 생존과 이런 어떤 방식들 가운데 우리가 살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가 거기 적어드렸는데 탐욕과 죽음이 이 땅 가운데는 역사하는데, 이 땅 가운데서는 그 일들이 활동하는데 그 일들을 전복시키고 사랑과 생명과 평화가 작동하는 일들을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이 주도적으로 흘러갔던 그 흐름과 역전되는 일들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성령의 역사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이 자유를, 주님께서 주시는 이 자유를 우리가 강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혼자 자유를 붙잡아 놓고 이 자유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할 필요가 없이 성령을 따라 그분과 발맞추면 된다라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7절부터 나오는 말씀 뭐냐면, 주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는 누가 있는가?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을 방해하는 자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 때부터 시작하여서 지난 2000년간 교회 역사 가운데 늘 있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7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누가 여러분을 가로막아서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하였습니까? 그런 꾀은 여러분을 부르신 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적은 누룩이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다른 생각을 조금도 품지 않으리라는 것을 주님 안에서 확신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교란시키는 사람은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아직도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아직도 박해를 받겠습니까? 그렇다면 십자가의 거리낌은 없어졌을 것입니다. 할례를 가지고 여러분을 선동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자기의 그 지체를 잘라버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리스도의 자유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건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입니다. 의도적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뭐합니까? 이 자유가 확장되는 것을 7절 말씀에 보면 가로막아요. 그리고 10절에는 뭐라고 하죠? 교란시켜요. 헛갈리게 만들어요.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너희의 자유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으로 충만하지 않고 할례를 받아야 돼. 너희가 유대인이 돼야 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선동해요. 이쪽으로 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좀 미흡해, 부족해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특징이 바로 8절에 보면 그들은 꿰는 자들이다, 꼬시는 자들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들은 누룩과 같은 존재들이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공동체가 교란이 일어나고 잘못된 누룩과 같은 일들이 번식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하랍니까?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들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차단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사랑을 얘기할 때요, 오늘 말씀은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집에 곰팡이가 피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까? 음식에 곰팡이가 피었고 뭐 냉장고 열어봤는데 야채가 썩어가고 있는데, 아, 곰팡이도 생명이니 내가 사랑하리라, 이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집안에 곰팡이가 폈는데, 아, 너도 존귀한 생명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어, 이런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걸 구분하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같이 공존하고 함께 가야 될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제거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좀 과격하게 들릴 수 있죠. 왜냐하면 이건 곰팡이가 아니라 사실 여기서 말씀에서는 그게 사람이었습니다. 거리를 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그것을 고수하고 거기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돌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잘라버려라 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 할례를 시켜라 이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들이 지금 할례를 얘기하는 사람을 그냥 할례 시켜버리라 이 말이에요. 그들을 할례해버려라 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우리가 함께 더불어 같이 가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가 이미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자유가 무엇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거기서 돌이켜서 복음을 희석하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까지 공동체는 품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돌이키지 않고 그 가운데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죄송하지만 공동체 안에 곰팡이와 같은 일들을 한다면 공동체는 과감하게 그 일에 대해서 경계하고 차단하는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자유는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주신 자유는 우리가 이렇게 지키며 사수하며 가야 될 자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얘기, 오늘 갈라디아서 5장의 이 얘기는 뒷부분에 사실은 무게중심이 있어요. 지금까지 얘기 드렸던 여러분의 12절까지의 말씀은 1장에서 4장까지 다뤘던 내용들을 요약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주신 우리 이 자유를 우리가 사수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자유는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냥 우리가 이렇게 지키고 이 자유를 간직하고 이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 자체에 생명력이 있어요. 자유 자체가 우리 안에서 일으키는 변화가 있어요. 그 자유로 열매를 맺는 삶 가운데로 우리에게 나아가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자, 13절부터 우리 18절까지의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하면 피차 멸망하고 말 터이니 조심하십시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11절부터 하시는 이 말씀 뭐냐면, 자유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선물인데, 이 선물은 우리가 어디에다 보관해서 박제처럼 둬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오는 표현이 이 자유를 너희가 누린다, 이 자유로 너희가 만족시킨다, 이런 단어들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자유가 그냥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어떤 그냥 뭐랄까 소장품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자유를 우리가 활용한다는 것이에요.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릴 수 있게 되는 일이 있고, 그리고 이 자유를 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삶의 만족, 우리 인생의 만족을 추구할 수 있는데, 그 만족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한 곳이 아니라 완전히 극과 극인 상반대를 향해서 완전히 반대의 모습을 향해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즉 내게 주신 자유,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어디를 바라볼 것이냐, 어디를 목표로 할 것이냐.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 두 군데가 얘기가 나오죠. 육체를 쫓아갈 것인가, 아니면 성령을 따라갈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거나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의 지금 잘못이나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본문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아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뭘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육체의 욕망을 추구하는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뭐합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던 모습처럼 똑같은 패턴이 예수를 믿고 나서도 있어요. 그 특징이 15절에 나오는 서로 물고 뜯고 잡아먹는 형식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알매도 불구하고 이들은 바로 누구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가치,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고 하는 것들을 그냥 우습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죄사함이 싸구려예요.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서 너의 모든 죄를, 너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어. 그러니 어떻게 돼요? 이 땅에서 네가 뭔 짓을 해도 다 괜찮아. 주님 다 용서하셨어. 주님은 그렇게 통 크신 분이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그런 구원은 이 땅에서 우리는 늘 연약해요. 늘 죄인이에요. 늘 우리는 부족해서 실수해요.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 너를 구원하셨잖아. 너를 천국에 가게 하시잖아. 넌 죽어서도 천국은 당첨된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니 이 땅에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실수해도 넘어져도 이 부분들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것들이 그냥 늘 일상이 되고, 그런 이들 가운데 사는 것들이 아무렇지 않게 되는 그 단계까지 가는 것이에요.
그 예수를 믿어도 어떻게 살아요? 여전히 자기 멋대로 삽니다. 자기 입맛대로 삽니다. 자기 몸이 추구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뭐가 될까요? 나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내가 멋대로 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희생되거나 상처받거나 누군가가 문제가 되거나 그의 인생이 훼손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그게 서로 물어뜯고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복음과 세상의 자유를 믹스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이러한 것은 이들을 통해서 생명이 파괴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둘러둘러 이 얘기를 했는데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심상치 않게 나오는 많은 일들이 뭡니까? 교회 안의 성범죄입니다. 각종 추문의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최근에 신학교들을 대상으로 이것이 남녀를 꼭 가리는 것은 아니지만 목회자 성교육 이런 것들을 이제 넣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사실 뒤늦게 나오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일들이 됐고, 그것이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성적으로 또 불륜 아니면 다른 어떤 일들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굉장히 많이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뿐만일까요? 오늘날 한국교회는 일종의 우리 사회에서 기득권 집단, 이익 집단, 정치 집단이 되었습니다. 왜요? 우리가 구원받았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미명하에 우리의 이권과 이익과 우리의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가능합니까? 저는 말씀을 보면서 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유를 알고 그가 많은 찬양과 말씀에 대해서 해박함에도 불구하고 왜 육체의 욕망을 추구하는 그 삶의 길로 갈까? 그건 아무리 생각해도 사실은 정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버르장머리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허허실실 나이 많으셔서 손주가 버릇없이 아무리 하더라도 그냥 다 받아주는 그런 할아버지처럼 하나님의 한국교회 안에 그런 분이 되지 않았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은 구약의 신앙이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 오면 그 그리스도는 사랑이 철철 넘치셔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다 받아주시는 분 정도로 이해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만만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철들지 않고 버르장머리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들이 교회 안에 허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어진 자유가 이 땅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굳이 믿지 않아도 나의 자유를 위해서 내 선대에 누군가가 희생하고 그들의 죽음의 대가를 지불한 것이 오늘날 나의 자유라고 아는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 사회 가운데서 자기의 몫을 다하고 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진 자유가 이 세상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이고 죽음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 자유가 내게 주어졌다는 것을 아는데 어떻게 우리가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해픈 짓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버르장머리가 없이 살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만하거나 만홀히 여기거나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그런 길로 간다면 오늘 뒷부분에 나오지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안에 정말로 그 자유를 알아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그 성령께서 우리한테 하시는 방식은 우리가 서로 섬기는 사람들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서로 섬김이라고 하는 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변화가 무엇입니까? 제가 아까 말씀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자유를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뭐가 되냐면 내가 더 이상 이 세상이 가는 방식, 이 세상의 욕심과 욕망과 두려움과 이기심 가운데 같이 뒹굴어서 가는 그 방식으로 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치 우리 영화 설국열차에 나오는 것처럼 그 설국열차밖에 답이 없어서 다 그 안에서 아둥바둥대며 살아가는 거기서 우리는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나와도 되는 존재로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거기서 나와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게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대인관계는 아무것도 없이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한 세상이잖아요. 이 땅 가운데서 누가 그렇게 함부로 서로를 사랑합니까? 다 이해관계가 있고 거래처이고 나에게 유익이 되니까 사랑이라는 이름 가운데 유지되는 인간관계들이 많은데, 이런 모든 것들이 없이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착해서, 우리가 선량해서, 내가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 때문인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의 삶 가운데 당장 무엇으로 도움이 안 되고 심지어 나를 아프게 하고 나와 너무 다름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 그리스도 때문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우리를 떠나고 때로는 상처받더라도 우린 거기에 주저앉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회복시키시기 때문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로 하여금 이런 생각들을 끊임없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주님께 일하심이 얼마나 다른 것인지, 그리고 그분이 세우신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내가 그냥 이 세상의 어떤 삶의 패턴으로 열심히 분주하게 그냥 그렇게 살았던 것들을 돌아보고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사고 있는지 주님께서 나에게 질문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가 가던 길도 멈추게 하고 아니면 다른 것들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아무 이유와 대가 없이도 내 지체를 사랑할 수 있는 길들 가운데 부르시는 분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의 자유로 선택할 수 있는 두 개의 선택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자유를 알지만 얼마든지 이 자유를 무가치하게 여김으로 나는 그냥 구원받았으니 됐어, 이 땅 가운데서 그냥 똑같이 살지 뭐, 내가 특별히 남에게 해야 하는 일이 없지만 그냥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뭐 이렇게 살지, 이런 일은 어쩔 수 없는 거야 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 살 것인가, 아니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열어주신 길로 나의 삶의 방향을 회개하며 그렇게 갈 것인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두 가지 길은 각기 다른 열매를 맺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19절부터 우리 21절까지의 말씀, 육체를 따라가는 길 가운데 맺는 열매가 무엇인지 같이 읽겠습니까? 육체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증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육체 행실, 우리 성경이 세 번역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시는 분들, 제가 오늘 일부러 메시지 역의 버전을 옆에다 같이 실어드렸어요. 여러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까?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 뒤에 부분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을까요? 사랑 없이 악취를 풍기며 쌓이는 정신과 감정의 쓰레기, 과도하게 집착하지만 기쁨 없는 행복, 껍데기 우상들, 마술쇼 같은 종교, 이런 부분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자유를 안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들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일들이 소위 교회 안에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죄, 이런 모습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원수매즘, 다툼, 시기, 분냄, 분쟁, 분열, 파당, 질투, 여러분 다 아시는 개념이지만 또 읽어보겠습니다. 편집증적인 외로움, 살벌한 경제, 모든 것을 집어삼키지만 결코 만족할 줄 모르는 욕망, 잔인한 기질, 사랑할 줄도 모르고 사랑받을 줄도 모르는 무력감, 찢겨진 가정과 찢겨진 삶, 편협한 마음과 왜곡된 추구, 모든 일을 경쟁자로 여기는 악한 습관, 이런 일들이 분명 우리는 이런 지점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기서 출발을 했는데,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이 일들이 어떻게 돼요? 상처가 아물어지고 회복이 일어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꾸로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그토록 열심히 다니는데 오히려 이것들이 강화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관계 속에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지금 얘기하는 부분이 다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세 번째, 술 취함,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 또 얘기했습니다. 통제되지도 않고 통제할 수도 없는 중독, 이름뿐인 꼴사나운 공동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거는 생활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생활 패턴입니까? 여기 술 취함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취함이라는 얘기를 중독이라고 번역했죠.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있는 분들 가운데 저도 지금까지 교회들을 이렇게 거치면서요, 생각보다 교회 안에 예수를 믿고 굉장히 교회 안에서 뭐 직분을 이렇게 하셨던 분들 가운데도 의외로 중독이 많이 있으세요. 술 중독, 쇼핑 중독, 게임 중독, 뭐 도박, 경마, 뭐 주식, 그다음 요즘에는 SNS, 뭐 이런 것들 가운데 심각한, 여기서 말하는 중독은 심각한 증세를 얘기합니다. 그걸로 인해서 가정이 파탄난 가정들, 재정적인 위기를 겪는 가정들, 저는 굉장히 여러 번 접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여기 말하는 것처럼 흥청망청 먹고 마신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뭐냐면, 교회로 모여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그 안에서 같이 나누는 얘기는 일반 우리가 사회에서 만나는 직장 동료나 동창이나 동네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대화의 수준에 거의 비슷한 거예요. 뭐 집값 문제, 애들 학원 얘기 문제 하는 거, 남편 흉보는 얘기하는 거, 뭐 이런 정도의 얘기들 속에 어디가 좋더라, 해외여행 뭐 이런 정도의, 그 얘기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는 공동체의 레벨이 거기가 아닌데 교회 공동체 이름으로 그냥 그렇게 하면서 교회 생활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여기 언급된 일들은 소위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저 세상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자유를 욕되게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자주 듣던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어디를 향해서 얘기했습니까? 소위 교회 안 다니고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사람들을 우리는 막 그렇게 구분지었어요. 세상 사람들,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저 사람은 지옥 가는 사람들, 우리는 누구예요? 모레도 천국 가는 사람들. 이런 것들이 은연중에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 안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자유를 교회 다니면서 욕되게 하는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 못 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것이 절대 바뀌어지지 않지 10년, 20년 교회 생활하고 심지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교회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많은 일들을 하는데 안 바뀌어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나의 생활의 습관과 관계와 이 모든 것들에서 안 바뀌고 여기에 은밀하게 일들이 내 안에서 자행되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와 무관하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이건 바울의 얘기뿐만이 아니라 복음서에서 나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의 교회에 얘기하는 것은 개인의 윤리를 얘기하냐고요. 이게 개인적으로 우리 그냥 딱 어떤 사람을 꼭 집어서 당신 이렇게 살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냐고요. 오늘 이 말씀을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면은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개인 윤리에 불과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뭘까요? 이런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공동체, 이런 신앙생활이 존중받는 공동체, 이런 신앙의 형태가 그냥 방치되는 공동체가 교회냐라고 묻는 것이에요. 우리의 지체 중에 이러고 살고 있어요. 아, 사생활이니까 나와는 상관없지,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할 수 있을까? 쉽지 않죠. 근데 그냥 그걸 두고 봐요. 그리고 그것을 두고 봤더니 교회 안에 다 그냥 그래요. 교회를 다녀도 우리의 신앙 패턴이 다 그래요.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게 교회냐라고 묻는 것이에요. 제가 아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곰팡이도 생명이라고 존중하면 다 죽어요. 오늘날 어쩌면 우리 한국 교회의 위기라고 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같이 공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이 다 사랑하셨으니까 다 품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름 가운데 어느덧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축소판이 되었습니다. 위선자들의 모임이 되었습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 가운데 얘기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자유를 욕되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자들이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는 교회다 뭐다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주님은 우리 가운데 너희는 교회가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두려운 경고입니까?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다 나중에 굉장히 억울할 수 있어요. 우리 열심히 교회 생활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른다 하실 수 있는 일이 여기서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자유로, 이 자유의 선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과 함께 열매 맺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게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우리는 잘난 체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 않도록 합시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단수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성령의 열매 안에 이 9가지 맛이 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는 친절은 되는데 인내가 안 되네? 이렇게 하실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건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자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나는 모는 있는데 모는 없어. 이거는 아니고요. 함께 자라는 거야. 한 열매 안에 마치 오미자처럼 이렇게 9가지 맛이 우리 안에 연그러 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도 또 동일한 것이에요. 내 안에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는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은 그렇게 해석하는 부분들은 아주 작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뭘 얘기하는 것이냐? 공동체의 수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공동체가 갈라디아 교회,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의 자유를 안다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너희들에게서 감지되느냐라고 묻는 것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지금 나오는 이야기, 우리 3가지씩 제가 좀 잘라봤습니다. 사랑과 기쁨과 화평. 여러분 옆에 있는 걸 메시지 번역으로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사람들에 대한 호의, 풍성한 삶, 고요함. 네, 지금 사랑과 기쁨과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자유를 제대로 만끽하고 알고 있는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그들 가운데 있는 사랑, 서로에 대한 호의를 베푸는 부분들, 그리고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기뻐야 될 이유와 무엇이 생겨서가 아니라 정말로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들이 내 안에 그냥 무르익는 상태. 그리고 그 평화, 밖에 아무리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내 안에서 주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 평화가 유지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이 공동체 너희 안에 감지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걸 개인적으로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지 라고 하는 부분들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보시면은 이건 다 개인윤리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주시는 너희 안에 이 열매가 감지되느냐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인내와 친절과 선함입니다. 여러분 또 읽어주십시오. 네, 이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위에서 말한 사랑과 기쁨과 화평이라고 하는 그 상태가 있는 이 공동체가 서로에게 우리는 무엇을 경험시키느냐라고 하냐면 우리의 관계 속에서 서로를 향하여 인내합니다. 네, 공동체가 그냥 인내 없이 되는 공동체는 없어요. 다 인내해요. 부부관계도 인내하고 우리의 작은 모임 모든 것들이 인내가 없이는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서로를 친절히 여긴다. 이 친절은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이 친절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친절은 서로를 향하여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는 늘 그렇잖아요. 친절할 만한 사람들한테 친절하잖아요. 친절이 저절로 우러나오는 사람이 있고 보기만 해도 얼굴이 굳어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서라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서로를 향하여 저 사람에게도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다하여서 저분에게도 자유를 주셨음을 인정하고 그렇게 대하는 마음. 그리고 이 선함, 여기 나와 있는 표현처럼 우리 각자에게 선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 이렇게 뭐 어렵게 이렇게 표현했지만 이 말은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사람으로 지어주신 걸 안다면 우리가 선대하는 일들이 있는 일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경험되느냐라는 얘기예요. 세 번째입니다. 신실과 온유와 절제.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이들이 이런 상태가 위에서 얘기한 세 가지의 사랑과 기쁨과 화평이 유지되고 서로를 향해서 인내와 친절과 선함을 서로 경험하는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 공동체 안에 신실한 사람들이 자라갑니다. 온유한 사람들이 자라갑니다. 절제할 수 있는 것들, 자기 여기 지금 절제라는 표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에너지들을 남발하거나 방종하지 아니하고 일들을 슬기롭게 관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보이는 것이에요. 이 이야기들은 이 모든 것들은 관념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감지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각자가 뭐가 됩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무르익어가는 하나님의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신실을 어디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을 어디서 찾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앞에 있어서 우리 종호 형제 얘기해서 그거를 우리가 읽는 거죠. 종호 형제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일들을 메시지를 듣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무엇을 압니까? 성령이 어디서 감지가 됩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분이 어디서 감지가 되냐고요. 그분은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우리 안에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안에서 자라가고 그것들이 우리 안에 잠기어지고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쳐가는 것들을 해가 갈수록 서로 보면서 우리가 누구인가?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성령을 따라가는 공동체라고 하나님 앞에 감히 조심스럽지만 기쁨으로 감격하며 고백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그런 공동체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잘난 체 하거나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거나 하는 일들이 소멸되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이건 뭐예요? 잘난 체 하거나 노엽게 하거나 질투는 바로 이 세상의 작동 방식이죠. 근데 그 일들이 공동체 안에 어떻게 된다고요? 중단되는 일이에요. 그런 일들이 중단되며 이 공동체가 성령께서 주신 9가지의 열매가 우리 안에서 점점 든든하게 강하게 아름답게 맺어가는 일들이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흐뭇흐뭇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다.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할까요?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는 아주 강력한 위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일들은 우리가 자유의 선물을 우리가 누림도 있지만 누가 하시는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하시는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23절에 보면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이 역사, 성령께서 하시는 이 작업, 이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 강한 분이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하는 것보다 그분이 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께서 하신다는 것들을 그분의 하시는 것들을 따라간다면, 이걸 이제 교회에서 우리가 그런 말이에요. 성령에 사로잡힌다면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렇게 된다면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불이 붙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성령에 대한 표현을 할 때 성령의 불꽃, 성령의 불 이런 표현을 합니다. 아니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뭐가 될까요? 폭포수와 같이, 강물같이 이런 표현을 하죠. 이 모든 이야기들은 뭘까요? 그 흐름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 우리의 삶을,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께서 하시는 일들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의탁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이렇게 밀고 가십니다. 성령의 바람으로, 성령의 불길로 그것들을 밀고 가시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어떻게 보면 작은 순종이 있습니다. 그 순종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에게 2가지의 선택지가 있잖아요. 성령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육체의 길을 따라갈 것인가. 그러면 성령을 따라간다는 것을 매일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는가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고백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을 고백하냐면 이제 나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선언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읽어보실까요? 나는 정욕과 욕망과 함께 나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고백이 어쩌다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루를 시작하며 오늘도 나의 삶의 선택지가 육체를 따라갈까 성령을 따라갈까라고 하는 그 자유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무방비 상태로 이렇게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선언하는 것이, 매일 고백하는 것. 주님, 제가 누굽니까?
주님께서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죄악을, 율법을 그렇게 따라가지 않도록 주께서 부르셨음을 알고 제가 그 길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고백으로 우리의 삶을 시작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루 가운데 그분과 매일매일 동행하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동행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발 맞춰 가라는 것이에요. 성령님과 발을 맞춰 가래요. 우리 그런 일들 있잖아요. 연애하시는 분들이 초반에는 남자분들이 걸음이 되게 빠른데 맞춰주잖아요. 그때 자기 아닌데. 그런데 이제 결혼하고 마음 편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막 그렇게 막 뒤에서 애 데리고 막 이러고 있는데 앞에서 막 빨리 와 막 이런 일들이 있지요.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고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같이 맞춰 가시겠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거꾸로가 벌어지죠. 성령을 내버려 두고 우리가 딴 데로 막 이런 패턴이죠, 우리의 패턴은. 근데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뿐만 아니라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의식하는 거예요. 성령님, 내 안에 예표해 계시구나.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시구나.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지? 이렇게 하는 일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너무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활발하신 분들이 이렇게 하시잖아요. 혼자 중얼중얼 뭐라고 얘기하셔요. 누가 옆에 있는 것처럼 뭐 하시나 보면 자기 성령님과 대화한다 이런 그렇게까지는 추천하고 싶진 않지만, 그냥 그런 의식을 한다. 그게 매일의 동행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훑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신 자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말 제대로 안다면 이 자유를 가지고 마구 살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내가 뭘 해도 지옥 안 가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우리가 버려야 될 신앙입니다. 그 수준은. 성경 우리 가운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유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 안다면 이 자유를 우리가 지켜내고 그것들이 우리 안에서 강화되고 그것들이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서로의 자유를 가꿔주는 사람들이 되자는 것이에요. 그냥 교회가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교회가 된다는 건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생활하고 난 뭐래도 천국과 이 정도의 믿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주신 자유를 서로가 서로에게 가꿔주는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라가는 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할 때 우리가 무엇이 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우리가 자유 안에 있구나, 우리가 성령 안에 있구나,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 생명 안에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점점 더 선명해져요. 이 일들이 선명해지면 반대로 어떤 일이 줄어들까요? 내가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게 확신이 커져가는 것이에요. 내 안에 있는 욕망에, 그 목소리에, 그 욕구에 내가 기울이지 않게 되는 일들이 벌어져요. 내가 신앙생활조차도 성과 내듯이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것들을 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 서로의 자유를 갖고가면서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서로의 자유를,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자유를 갖고가고 가꿔주는 사람들로 우리가 이 여름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죽음도 감당하지 못할, 죽음도 넘보지 못할 그 자유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유의 가치와 하나님 이 자유의 귀함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마음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이 자유를 주신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시는 일들을 주목하며 우리의 공동체가 그렇게 성령의 열매 맺는 자들로 같이 자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로 하여금 우리가 육체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서로가 서로의 자유를 가꿔주는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일들로 자라는 하나님 아름다운 공동체 되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